샬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요약 강의로 나눕니다. 스바냐서는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서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로 나눠봅니다. 스바냐서는 주전 641년에서 610년경 약 한 30년간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굿이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조카뻘이 되는 겁니다. 조카. 그러니까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시야 왕이 통치했거든요. 그 왕의 조카가 바로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조카로서 삼촌이 통치하는 동안 예언 사역을 펼쳤는데 당시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 신앙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맞아떨어진 거죠. 맞아떨어진 것. 요시야 왕도 선한 정치를 베풀면서 우상 산당에 있는 것들 다 제해버리고 우상을 다 그런 가운데에 또 백성들이 어영부영 그냥 형식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 이 스바냐는 또 하나님의 그냥 강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이래서 이게 왕과 이 선지자가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예언서가 기록이 됐던 것이고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에. 그리고 16세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경건한 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때에는 그 땅에 큰 개혁을 시작하면서 우상을 헐고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자들, 사꾼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외쳐댔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절 4절을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해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있죠. 남의 차 주차시켜놨는데 그 차에다가 그냥 찍 하고 실례를 하는 거 그거 죄죠. 짐승이 무슨 죄 있습니까 여러분? 죄 있죠. 아무리 급하다고 지나가다가 남의 집 문 앞에다가 응악쿵 하고 그것도 죄죠. 바다의 고기가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여튼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지금 죽고 말게 됐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심판으로 다 진멸받을 날이 오게 되는데 전쟁과 흉년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마림이라고 나오고 그마림. 이 그마림이란 바알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예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름까지도 여러분 아주 멸절시킬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마렘이란 이 예명까지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충만아. 그래, 나니야 어떻게 되든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우린 깊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유다 백성들은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족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또 섬깁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한옥집에서 좀 잘 사는 집들은 화장실이 그 한옥집 들어가는 대문 열면 바로 우측에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 조금 이제 도시에서 조금 나가다 보면은 이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할아버님이 한의사이셨기 때문에 지금 한옥집에서 있었어요. 좀 잘 살았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소변이 매려워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다 보면은 그 어머님이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대청머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전 봤어요. 그러고 이제 잠이 안 들죠? 그러면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졸려도 어머님이 업고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손잡고 가다 보면은 그 옆집 건너편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집 안에 항아리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 한 그릇 떠도 올려놓고 기도하는 걸 저는 봤어요. 해와 달과 별을 놓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여러분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아주 대역죄이죠. 대역죄. 여기서 말감은 에레미야서 49장 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왕이라는 뜻으로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말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우상의 말감에도 또 맹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리를 걸치고 가다 보면요, 가랭이가 점점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점점 벌리다 보면은 가랭이가 여러분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남이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다시 본문 7절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좀 애매한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청할 자를 구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히 지켜봐라. 내가 무슨 희생을 준비하고 내가 누구를 초청하는지 한번 너희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는 건 그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므로 잠잠히 기다리고 지켜봐라.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청할 자를 구별했다. 이것은 죽은 시체를 먹을 자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봐라. 내가 누구를 들어서서 너희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할 것인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희생 삼을 것이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먹을 것이다. 한번 지켜봐라.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입 다물어라. 너희들은 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평생에 너희들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왔어. 그 400년을 끊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잖아. 조상들을. 내가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너희도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돼. 그때 너희 어떻게 하고 나왔어? 문 양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너희들 나왔잖아.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너희는 누구를 섬겨?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말감을 섬겨? 나를 우습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 용서치 않겠다. 봐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어떻게 치리하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여러분 답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했을까?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다시금 보면 8절입니다. 여호와 이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성도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불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무리가 성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굳이 여러분 성도라고 부를 일이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복음의 본토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12사도가 거기 있었고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지방에 이방인들이 믿는 무리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루살렘에 12제자가 있고 다 있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말을 나오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옷가짐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하고 언행도 조심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또 의의 겉옷도 입었잖아요. 구원의 옷은 내면적인 옷이요 의의 겉옷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면적으로 구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 보니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를 바깥 얻은 대로 내가 쫓으라.
예복이 구원의 옷이에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그리고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겉으로도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선한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보물로 단장한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본문은 은밀한 가운데 뒤에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찾아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뒤에서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정정당당하게 행하면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아주 정말 얼마나 고등술법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저에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녹화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잘 알죠. 저하고 벌써 한 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우리 부목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사단, 마귀, 이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미충만 목사가 치유사역하는 목사거든요. 축사사역에 제가 대갑니다. 사단은 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마귀는 그 사단이 계획한 것을 갖다가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고, 조성하는 환경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잡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마귀 장난에 놀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래요. 차라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들을 건 들어야죠. 그런데 자신은 안 한 것처럼 뒤에 싹 빠져 뒤에서 사람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의 영을 여러분 발동을 걸어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불만 씨를 뿌려놓고 불평의 씨를 뿌려놓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하고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총대를 메고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성도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다 겪어봤죠, 저는.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사단이 역사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또 보고 계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다시금 본문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주류를 보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님이 가까워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번에 여러분 엄청난 홍수가 내렸죠. 중국에서는 뭐 지진도 일어나고 그냥. 러시아에서도 이번에 또 지진도 일어났죠. 대만도 또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자꾸 위기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고 1년 동안 내릴 강수량이 1시간 만에 내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불교 나라고 공산권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 나라 쳐놓고 여러분 미국 이외에는
그러한 여러분 자연재해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미국도 죄가 많죠.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 정세, 또 세계의 흐른 시대의 조류,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잘 살피면서 우리는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언행을 조심하며 행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풍기는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